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잘 될 때도 하나님 은혜였고, 참 인생 사는 거 힘들다 하는 것도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의 손으로 큰 능력을 행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안수보다도 그냥 선수거이나 앞치마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천막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항상 앞치마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수건도 땀 흘리면 닦을 거 할 것이고, 수건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그 앞치마나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도 떠나고, 근데 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악기도 떠난다고 그랬어요. 악기도.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병은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악기도 떠났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악기도 나가더라. 병은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악기도 나가더라 말은 그 다음 이어진 13절, 14절, 15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술도 나오고요, 또 악기란 말이 자주 나오고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1세기 중엽 정도 됐는데,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이죠. 소아시아. 소아시아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이죠. 에베소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1세기 중엽.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 지 그 복음서가 보통 기록된 시기죠. 1세기 중엽 되면. 그 시대에 소아시아의 중심지로 갈 수 있는 로마 지역, 로마의 4개 도시 중에 하나인 소아시아의 중심지가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밑자락에 먼저 깔아놓고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모든 일들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대로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도 성령에 의해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도 성령에 의해서 찬양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1세기 중엽에 에베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한번 휘몰아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태풍이 불잖아요. 막 시나미도 일어나고 엄청 태풍이 부는데, 가끔 비가 오면은 우리나라 보면 전 세계를 보면 산에서 더러운 물들이 엄청 내려가잖아요. 그냥 썩은 물에다가 그냥 꾸정물에다가 흙탕물에다가 그냥 그게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다 내려가요. 근데 바다는 오염이 안 돼요. 그 바다는 다 그런 것들을 빗물이라든지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바다는 왜 태풍이 부냐면은, 한번 이렇게, 이렇게 태풍이 분다고 하는 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부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일으킨 것이죠.
썩은 것도 없애버리고 날려버리고 잘못된 것도 날려버리고 그죠? 우상도 날려버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병도 다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또 악기도 다 나가게 만들어버리고 그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바람이 우리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일어났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6.25 지난 직후에 얼마나 났습니까? 한강에서 거정만 하나 펴놓고 부흥회를 하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몰리고 그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나타나야 된다? 잘못된 걸 다 쓸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태풍이가 쫙 없애버린 것처럼 성령이 다 충분히 역사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머물고 있는 우상숭배 잘못된 것 전부 다 정화시켜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만 그럽니까? 아니, 내 가정에도 임해야 돼요. 또 작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령 역사 일어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한번 정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먹고 있던 것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한국 기독교 신앙이 엉망이 되어가잖아요, 지금. 좌우로 갈라지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머리 들고 못 다니겠어요, 머리 들고 못 다니겠어. 우리 기독교인들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고, 정말 목사로 말도 못하게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무슨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 일어나가지고 잘못된 거 다 불태워버려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들 전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올려놓으면 병도 떠나고 악기도 떠나니라. 그럼 무한한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 가운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만 그러겠냐? 아니요. 어느 이 시대에도 우리들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흉에 빠진 사람, 별볼이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참 약하고 참 찌질이 못나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 저 사람에게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희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거, 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면 바울에게 왜 그런 희한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느냐? 본론이 되겠습니다만 뭘까요? 바울이 데메스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향한 사랑,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방 전도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변함이 없어요.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태장을 7번이나 맞고 죽을 고비를 남기고 그렇게 있어도 예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열정은 변하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도 변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런 사람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어느 이 시대에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생명까지 내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네가 살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야. 내가 내 것을 내가 욕심 부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도 먹고 노후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못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렸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못할 것이 뭐 있어요. 싸움하는데 제일 무서운 놈이 어떤 놈인지 아니에요. 태권도 7달, 8달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 여름이 제일 무서웠죠. 죽으려고 작정하는데 뭘 못하겠어, 그놈이. 그러니까 운동, 뭐 태권도 잘한다, 뭐 건투를 잘한다, 그런 놈보다도 죽기 살기로 달려든 놈. 이놈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죽기 살기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말로만 죽어. 속으로는 살아 그래. 넌 네가 죽어. 난 안 죽을 테니까. 나 아니어도 죽을 사람들 많아. 내가 뭐 거기까지 들어가겠어. 네가 죽어라. 나는 살 테니까. 이런 마음 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그 사람 통해서 무슨 희한한 능력이 나오겠어요. 희한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진 나이가 몇 살 먹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20대에도요, 하나님이 일 못한 사람 하나도 못하고, 80 먹어도 90 먹어도요, 하나님이 한 사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계시 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권능이 생겼고 계시를 받았잖아요. 무슨 계시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도하라는 것이 주님 주신 계시잖아.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주셨어요? 권능도 주셨어요. 계시를 이루기 위해 권능 주셨어요. 뭡니까? 이방인들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에게 뭐가 주셨어요? 권능까지 주셨어요. 권능까지. 3,000천까지 다녀오잖아요. 바울이. 말을 못했지만 얼마나 그랬으면 말도 못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 주셨잖아요. 사명. 선지자만 사명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사명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레위지파가 성전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지파. 그 사람들에게는 분깃과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레위지파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분깃도 못 받았지요. 기업도 못 받았어요.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른 지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사람 먹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만 성직자예요? 아니요. 다른 지파도 다 성직이에요. 다 성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전부 성직입니다. 그럼 그 성직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가 뭡니까? 내가 천국 가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가 있어야 돼. 하나님 권능을 찌질 갖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되고 항상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열정이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바울의 사랑은 조금만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어찌 주님의 사랑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죽으면 죽으라 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희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없어져야 돼. 내 모습은 전부 없어져야 돼. 나는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주님이 살아야 돼. 나는 망하고 누구는 흥해야 돼? 주님이 흥해야 돼. 근데 내가 살라고 그래요.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명절이죠.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건데 부모님 또 이웃 형제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혹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이 영원히 잃어버린 백성, 내가 잃어버린 백성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선택된,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손으로 시원한 능력 행사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다면 아버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